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볼 때 소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월 달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 이제 3월부터는 여러분 자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자아상 들어봤어요? 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 요게 이제 자아상이라는 겁니다. 자아상은 여러분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를 보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아상, 여러분 자아상이 나를 보는 거울이 더럽고 만약에 깨트려져 있다, 망가져 있다. 그럼 내가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좋지 않게 보겠죠. 불쌍한 사람으로 보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거나 환경이 좋지 않아서 뭐든 잘 못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보고 해석하면 그 삶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불쌍하다 해석이 되겠죠. 오늘 예배 딱 왔는데 목사님이 다른 사람 인사한다고 나를 못 본 것 같아. 여러분을 못 봤어. 근데 그냥 못 봐서 인사 못한 건데 그거 가지고 자아상이 이제 어그러진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역시 난 불행해. 목사님마저 날 사랑하지 않아. 목사님마저 날 무시해.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반면에 내가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내 자아상을 그렇게 보고 있으면 때로는 삶이 어려워도 성적이 잘 안 나와도 목사님이 인사 안 해줘도 풋살하다 다리 다쳐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고 있어. 난 여전히 소중한 존재야 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아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월 한 달간은 이 자아상에 대해서 건강하게 여러분이 이 자아상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3월 한 달간 보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나를,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어요? 어떤 존재로 보고 있어요? 어떤 존재로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아상을 한번 먼저 떠올려 보실래요? 나는 어떤 존재를 생각하고 있죠? 어떤 존재? 막 다양하게 떠오를 거예요. 다양하게 떠오를 건데, 여러분 자아상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나 자신만의 평가 기준이 뭔지를 보면 돼요. 나를 볼 때 어떤 거울에 자주 내 모습을 비추어서 해석하는지, 비추어서 보는지를 이제 딱 생각해 보면 되는데, 목사님은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 나이 때 목사님한테 성적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숫자에 불과했어요, 정말. 그 숫자에 불과했어요. 성적의 거울은 제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 평가 기준이 아닌 거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중에 성적이라는 그 거울에 굉장히 나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안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평가 기준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뭐에 영향을 받았냐면 청소년 시기에 제 주변 사람들의 말, 이게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라는 거울에 나를 비추어 봤을 때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이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아주 적나라한 평가가 말이 제 가슴을 막 후벼 팔 때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이라는 그 거울, 요걸로 저의 청소년 시기를 평가를 많이 했다는 거죠. 목사님이 청소년 시기에 머리를 예쁘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예쁘게 해서 딱 예쁜 옷을 입고 나갔는데 거울 딱 보고 난 너무 예쁘다 하고 딱 나갔는데 다른 사람이 친구가 또는 선생님이 야 너 머리 그게 뭐냐 이렇게 하면은 그 한마디에 진짜 머리를 막 밀고 싶은 그 정도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기준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게 성적일 수 있고 또는 친구들의 말일 수 있고 다양하게 뭐 외모일 수 있고 다양한데 목사님은 다른 사람의 말이었듯이 사람마다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 뭐 직장인분들은 이제 뭐 성과 또는 연봉 뭐 직책 뭐 이렇게 다양할 텐데 이런 것들이 내 자아상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뭘로 결정짓냐면 청소년 시기에는 일단 외모 그리고 성적 뭐 돈 뭐 지위, 뭐 스펙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나름의 평범한 보통의 기준인 거죠. 그걸 통해서 나를 보면 그러면서 자아상이 점차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할 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기준들은 변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변하기 쉽다 보니까 이 자아상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가지 못해요. 내 자아상이 이때는 좋았다가 저 때는 싫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상을 왜곡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딱 그랬어요.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 이렇게 평가합니다.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신을 뭘로 보고 있어요? 죄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자아상 뭐예요? 뭘로 평가하고 있어요? 나를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존재, 구제불능 이렇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어부였습니다. 어부면 뭘 잘해야 돼요? 물고기 잡는 거 잘해야 돼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면 물고기 잡는 것만 잘해도 그 사람은 인정받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떤 어부였냐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잡은 것이 없- 이때요 없대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잡은 게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어요. 어부로서 이건 꽝이죠. 그죠? 실력 없는 형편없는 어부잖아요. 어부인데 물고기를 못 잡는다? 이건 뭐 어부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필요 없는 어부죠. 쓸모 없는 어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보통 외부에서 뭘로 불려요? 학생으로 불리잖아요. 학생은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베드로처럼 밤이 새도록 공부를 했는데 다음날 기억나는 게 없어. 오, 밤이 새도록 공부했는데 다음날 시험을 봤는데 맞는 게 없어. 계속 틀려. 이거 학생으로서 꽝이잖아요. 실패한 거죠. 망한 거예요. 학생으로 이건 이제 뭐 접어야죠. 끝난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인데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는 완전 무능력한 어부. 근데 이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 말고도 내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이거 열심히 했는데 한계를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도 내가 분명히 잘하고 싶은데 잘 지내고 싶은데 모든 친구들과 같이 친해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그래요. 본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그죠? 사랑한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말이 자꾸 짜증이 나고 그리고 형제 자매 이게 진짜 다 사랑하는 관계인데 자꾸 싸워요. 그러다 보니 내 자아상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이게 그러고 가면 막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 나 이것도 못하네. 나 한심한 존재인가? 난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내 마음 컨트롤 하나 못하고 나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런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내 자아상이 계속 망가지면서 형성되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서 그렇게 본인을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한계를 마주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한 그 상황에 어부도 아닌 사람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평생 목수였어요. 나무 대패질하고 이제 뭐 도끼질하고 어부랑은 거리가 멀었던 분이 다가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마디 해요. 헤이, 포인트가 거기가 아니야. 물고기 여기 있어. 포인트 거기 아니라니까. 자, 일로 와봐. 어부. 자, 여기다 금을 내려봐. 여기 내려봐. 여기가 포인트야. 여기 고기 모여 있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떻게 해요? 실제로 거기 금을 던졌는데 그 결과가 6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너무 많이 엄청나게 잡힌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나는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못했는데 전혀 뭔가 할 수 없었는데 야, 이분은 누구신가? 진짜 위대하신 분이다. 이 예수님의 탁월하신 능력을 경험하면서 상대적으로 나약하고 비참하고 비천하고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 여기까지 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는 되게 기쁜 소식이 되고 복음이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여러분이 한계가 있고 여러분이 잘하는 게 하나 없다 느낀다 하더라도 그리고 밤이 새도록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영역들, 그래서 내가 실패자처럼 잘하는 거 하나 없는 존재인가? 근데 저 친구는 잘하는 모습에 또 비교되고 열등감 느끼고 여전히 나는 형편없는 존재인가?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거울에서는 우리를 새롭게 비춰주고 새롭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죄인이든 부족하든 연약하든 실패하든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못하든 잘하는 거 없이 내세울 거 하나 없어도 새로운 기준으로 여러분을
평가 내려준다고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어부 인생 끝났어요. 어부로서 잘난 거 하나 없어요. 이미 시도해봤는데 노력해봤는데 안 되니까 포기하려고 했는데 말씀의 거울,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예요. 예수님 뭐였다고요? 목수예요. 물고기 낚시 관련해서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어부잖아요. 베드로 아니겠어요? 베드로 어부 경력 평생 어부였습니다. 어부 경험상 깊은 곳에 물고기 없어요. 물고기 없어요. 그물로 어떻게 깊은 곳에 그 잡겠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안 해봤겠나? 밤이 새도록 해봤는데. 근데 베드로는 말씀의 거울, 예수님의 그 말씀의 거울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새로운 평가,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시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리다 하고. 자 보세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성공한 게 없지만은 내가 잘된 게 없지만은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지만은 내가 내세울 거 하나 없지만은 나보다 잘생긴 애들 너무 많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일어나 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시도해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거울로 실패하고 형편없는 그 어부 베드로에게 말씀은 새로운 이름을 주며 새로운 자아상으로 새롭게 재평가합니다. 그게 10절인데요.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세요? 야, 너 형편없는 어부야. 그러니까 이거 때려쳐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평가하세요?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새로운 길로 갈 거야. 너는 이렇게 살아갈 존재야. 물고기 못 잡아도 괜찮아. 너는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면 설교 한 번 하는데 몇 명이 변화되는지 알아요? 설교 한 번 딱 했는데 3,000명이 변화돼요. 3,000명. 장난 아니잖아요. 베드로를 통해 3,000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베드로가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갈 수 있는 힘,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형편없다 여기는 영역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가 안 된다고 포기했던 영역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때야말로 그 부분 말씀의 거울로 다시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거울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지금 평가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처럼 다른 사람의 말이었어요? 아니면 이 세상의 기준인 그 숫자, 성적, 돈 이런 걸로 여러분 평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평가해 줄 수 없는, 제대로 평가 내릴 수 없는 내 모습을 바르게 평가하고 건강한 자아상으로 자라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새로운 자아상으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평가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미국 테네시 북부 세인트 지역의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난 여자 아이가 있는데 몸무게 2kg로 태어납니다. 보통 아기가 몇 킬로로 태어나야 건강해요? 3kg 이상은 돼야 돼요. 2kg면 지금 굉장히 작은 미숙아입니다. 이름은 윌마 루돌프. 그 루돌프 아니고 이름이 그냥 루돌프예요. 윌마 루돌프. 들어봤어요? 아세요? 네. 당시 의사들이 이 아이를 향해서 생존하기 어려울 거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또 안타깝게 폐렴을 앓아요. 그리고 홍열을 앓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근데 또 살아요. 그러다가 왼쪽 다리가 어릴 때 휘어지기 시작하면서 소아마비 진단을 받아요. 다시는 걸을 수 없다라는 의사의 소견을 듣게 됩니다. 이쯤 되면은 이 아이 그리고 이 아이의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아상의 거울로 본다면 절망이지 않겠어요?
자라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거야. 할 수 있는 게 없어. 걸을 수 없을 거야. 생활 못 할 거야. 자라봤자 장애인이야. 막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존재야. 근데 이 아이 어머니가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면서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는요, 장애가 있든 없든 뭐 사람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성경 말씀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사람들 향해서 다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의 거울로 비춰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데요.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래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애가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루돌프의 엄마가 말씀에 이 거울로 비춰본 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지만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비록 우리가 아프고 너가 지금 다리가 그렇고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너는 너 여전히 소중한 아이야.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특별하게 지으신 아이야. 새롭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1시간 거리에 있는 병원을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게 합니다. 이 윌마 루돌프가 자라면서 실제로 회복되어져서 일어서기 시작해요. 어린이가 돼서 이 보조 기구를 끼고 한 걸음 걷기 시작합니다. 두 걸음 또 걸어요. 근데 여러분 소아마비인데 걷는 것 자체가 이 아이한테 너무 큰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윌마가 엄마한테 얘기했대요. 엄마 지금 그만 걸으면 안 되냐고. 나 그만 좀 쉬고 싶다고. 의사도 못 걷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포기하고 싶다고. 근데 엄마는 다시 말씀의 거울로 비춰서 보는 거예요. 아니야. 너 얼마든지 걸을 수 있어. 너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걸었잖아. 10cm 더 걸었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셔. 결국 이 아이가요, 9살이 되던 해에 보조기구를 떼고 혼자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12살 됐을 때는 달릴 수 있게 됐어요. 거기다가 고등학생 되어서는 육상에 아주 두각을 나타냅니다. 심지어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멜버른 올림픽에 나가요. 육상으로. 거기서 동메달 따요. 거기다가 이후에 로마 올림픽에서는 100m, 200m, 400m 3관왕합니다. 금메달 다 따요. 이 윌마 루돌프가요, 그 이후로부터 흑진주로 불리게 돼요. 상처를 감싸며 아름다운 빛을 내는 진주와 같은 삶이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여자로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을 여러분이 그냥 바라보고 여러분의 자아상을 해석하면 우리 소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또 한계 부딪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랑 비교되는 더 잘하는 사람이 저 앞에 앞서가거든요. 그러면 또 열등감 느낀다고요. 근데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대요. 오늘 다시 일어날 힘이 어디 있다고요? 내게 없어요. 말씀의 거울로 다시 비춰볼 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형편없다 여기는 부분, 나는 이건 안 돼 하는 영역들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안 된다고 포기했던 그 영역들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거울로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며 평가하고 있어요? 그거 내려놓고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여러분 제대로 평가 내릴 수 없어요. 성적 가지고 평가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이에요? 그냥 숫자지. 돈 가지고 가정 가지고 여러분 평가한다고요? 그건 여러분의 그냥 배경일 뿐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아니라고요. 누구도 제대로 평가 내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내 모습을 여러분 바르게 평가하고 바르게 바라보며 건강한 자아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의 삶을 재평가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